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새벽에 이 귀한 시간, 천금보다 더 귀한 2017년 1월 첫 주의 새벽 강단을 저희들이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끄러운 이 종의 과거와 죄스러운 역사 속에 역사했던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의 역사, 구원 역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이 분당 판교 소망교회에 펼쳐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심령을 여셔서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저희들과 함께 기뻐하시고 천국의 맛을 보여주시는 그런 시간 허락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 김창준 목사님 기억하는 건 곽선희 목사님 영성신학인가 책을 초록해가지고 그 책을 읽었던 게 아마 제일 간접적 기억 같습니다. 나중에 떠날 때 인사하고 교회 개척했다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 그랬을까 한 번도 못 와봤어요. 요즘은 교회 개척했다는 소리 듣기가 거의 불가능한데 시간이 없어서 이런 사족은 그만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앞부분에 좀 주석을 좀 해보면 아는 분들이 몇 분 계시네. 죄를 깨닫는 건 그 은혜가 죄를 깨닫게 한다. 이런 테마 하나 좀 잡아보겠습니다. 복음의 은혜를 아는 사람만 자기 죄를 깨닫습니다. 죄수실지 모를 거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죄 용서의 공로를 경험한 사람들만이 자기 속에 있는 깊이 내재되어 있는 죄를 자각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아무리 섬겨도 육신으로는 이 사르크스로서는 죄의 법을 섬길 수밖에 없다. 죄라는 건 정말 지긋지긋한 것입니다. 저는 영성훈련을 개인적으로는 정말 평생을 걸고 했는데 한 23년을 한 것 같아요. 93년 안수받는 해부터 내게 가장 없는 게 영성이구나 하는 걸 깨닫고 라이센스는 땄는데 이 목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 그때부터 영성훈련을 다녔어요. 그냥 막 시키는 거 한번 다 해본 것 같아요. 시키는 건 다 해봤는데도 그 이유는 내 속에 있는 죄를 좀 어떻게 좀 해결해 보고 싶었던 건데 지금까지도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깨닫는 건 은혜를 받을수록 죄는 더 깊어지는구나. 그런 제 마음속에 한 정리가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제가 깨달은 죄는 이런 거예요. 저 학교에서 제가 기획처장이에요. 기획처장이라는 건 참 지긋지긋한 자리예요. 죽느냐 사느냐 항상 기로에 서 있는 자리인데 망해가는 학교의 특징입니다. 이게 좋은 학교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혹시 교수들 있습니까 여기? 근데 저희 학교에 이제 교육지도 교수라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분들이 연봉이 한 2,40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 6, 7천 받고. 그러니까 항상 학교 가면 이 교수들의 희생 위에 내가 사는구나 그러니까 학교에 들어가기가 싫어요. 다른 교수들은 애써 이제 외면하고 저는 외면이 안 되니까 영성훈련한 탓에 그냥 그런 것에 마음의 고통을 짐을 지고 그냥 살아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랫동안 어떻게 해서 저희 학교에 연봉제 임원이 최초로 시작해가지고 갔는데 결국은 이사회에서 리젝트를 당했어요. 딱 가갖고 이제 어떡하나 싶어가지고 하도 절망스러워가지고 막 원망도스럽고 그냥 때려칠까 말까 때려칠 수도 없고 그냥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또 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여기 영성일지다 써놨어요. 이제 내 죄를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너 왜 그렇게 화를 내냐? 제가 막 화를 막 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글쎄 화가 날 만도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네 학교냐? 그럼 내 학교는 아니지만요. 그래도 내가 얼마나 공을 들였는데 네 마음 더 아래를 좀 들여다봐라. 그랬더니 제가 뭘 발견했겠어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후배들에게 환호를 받으려는 마음이 있더라고. 그래갖고 그냥 제가 해가지고 아이고 주여 하고 그냥 털고 일어났어요. 저는 평생 이런 내 속에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그 가장 원초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도저히 피해갈 수 없는 죄를 이걸 극복 못하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 죄를 깨닫는 게 종고예요. 죄를 못 깨달으면 가능성이 없습니다. 공부 잘하는 애들은 메타인지를 쓴다고 그러잖아요. 걔들은 자기들이 정확히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지. 근데 적당히 공부하는 애들은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메타인지가 안 돼서 성적이 오르질 않아요. 자기가 뭘 모르는지 뭘 틀렸는지를 몰라. 왜 틀렸는지도 몰라.
한국 교육으로는 좀 어려워요. 저도 어지간히 평생 공부한 사람이고, 교육의 방법론 이런 거 어지간히 찾아다니는 사람인데, 저도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했겠어요. 저는 진짜 공부 하나밖에 잘하는 게 없었으니까. 근데 지금 생각하면, 내가 엉터리 공부를 했구나 싶은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런 공부로는 미래가 안 열린다. 이런 것도 많고. 저는 공부 잘한다 그래봤자, 그냥 웃고 맙니다. 그냥. 네가 그걸로 뭘 하겠냐? 네가 그걸로 천국의 문을 열겠냐? 4차 산업혁명 그 뒤를 열겠냐?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냐? 성적이나 올렸지. 저는 그러고 그냥 돌아서고 맙니다. 이 은혜만이 죄를 자각시켜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나에게 하루를 살아라고 24시간을 줬는데, 2017년이라는 이 기가 막힌 시간이라는 존재를 줬는데, 이런 은혜가 없이는요, 내가 뭘 잘못했지? 게이트 전국에 저 나온 사람들 저 꼴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 아무리 믿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성의 첫 출발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일단 들어와야 되고, 이거 없으면 도저히 안 되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내 죄가 깨달아지면 이제 가는 거고, 내 죄가 안 깨달아지면 그냥 평생 그러다 마는 거예요. 근데요, 내가 아무리 죄가 많아도, 내가 지긋지긋한 내 속에 죄가 있지만, 이 죄는요, 그래도 진정한 나는 아니에요. 내 속에 있기는 있는데, 나를 지배는 하는데, 나는 아니야. 이게 뭔 소리야, 이게. 내 속 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보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는데요. 나는 아니야. 이 말씀을 잘 보면요. 악은 내 안에 거하는 죄인데 나는 아니에요. 이게 뭔가를 봐요. 내 속에 죄는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진정한 나는 아니야. 죄하고 나를 동일시하면요. 누구처럼 되냐면 지킬 박사처럼 돼요. 지킬 박사와 하이드시라는 책이 유명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좀 맨날 다이제스트만 해서 설교에서 인용한 것만 보고 맨날 써먹다가 어느 날을 하도 미안해가지고 한번 읽어봤어요. 이제 원본은 못 읽겠고 어린이 문고, 삼성당이면 문고가 있는 게 아들이 읽은 게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조그마한 지킬 박사와 하이드시를 읽었더니 너무너무 무섭더라고. 그 내용이요. 내러티브가 어터슨이라는 변호사가 있는데 그 친구가 헨리 지킬 박사인데 지킬이 이게 유명한 분이더라고요. 그 소설 속에서 의학 박사고 법학 박사고 영국에는 왕립협회 회원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과학자 그 족보에. 이 지킬 박사가 친구한테 유언장에 내 25만 파운드 유산이 있는데 내가 죽거들랑 내 친구이며 내 은인인 에드워드 하이디라는 사람에게 줘라. 만약에 내가 실종이 되거나 3개월 동안 안 보이면 무조건 하이드 씨에게 갖다 줘라. 25만 파운드 그렇게 유언장을 작성하게 해가지고 맨날 이제 어떠슨 변호사가 괴로운 거죠. 이게 도대체 뭔 소린가. 나중에 이제 점점 나타나는 게 이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지킬 박사의 그 인간학, 인간에 대한 게 그래도 자기 학자니까 의사하고 과학자고 그러니까 자기 속에 평생에 안 풀리는 게 있어요. 자기 속에 선과학이 공존하는데 미치겠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그럴듯한 굉장한 영국 시사인데 속에서는 쾌락을 찾아서 이렇게 그냥 엉터리로 사는 이런 이중인격이 한두 사람입니까? 소위 고위직 중에 이렇게 안 하는 사람이에요. 있겠습니까? 돈이 있는데. 돈이 없으니까 안 하지. 권력이 있는데 왜 안 해? 남들이 다 막아주는데. 권력을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최순실 씨도 들어온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왜 들어왔겠어? 권력은요, 그 사람의 가장 악한 본성을 다 드러내게 만들어요. 눈에 보이는 건 그냥 너무너무 일부분이에요. 아무리 성공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시킬이 질문을 했습니다. 자기 속에 갈등을 일으키는 선과 악 두 요소를 분리시킬 수 있을까? 그럼 얼마나 좋을까? 괴로운데. 그럼 마음이 갈등이 없어지지 않겠냐? 악한 본성은 이제 자기 선한 본성의 방해를 안 받고 멋대로 그냥 내질러면 멋대로 하는 거죠. 선한 본성은 또 악한 본성에 괴롭힘 당하지 않고 천사처럼 살 수 있잖아. 그리고 연구를 해가지고 자기 속에 있는 선과 악을 분리시키는 약을 개발해가지고 어쨌든 다 소설이 불가능한 상상력을 해본 거죠. 그래갖고 실험실을 해가지고 실험실에서 약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했더니 진짜 이게 자기 악한 본성이 나가가지고
이게 에드워드 하이드라는 이상한 살인자가 돼가지고 막 지 멋대로 밤에 떠돌아다니고 집도 다른 집에서 살아 그냥 가정부도 다른 사람 두고 결과는 자살. 도저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처음에는 분리됐다가 다시 약 먹으면 돌아왔는데 나중에는 이게 약을 안 먹어도 막 바뀌는 거예요. 악이 점점 강해지니까. 예전에는 좀 그래도 손으로 좀 눌렀는데 양심으로 안 누르니까 이게 더 세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더니 결국 못 돌아오고 자살하고 끝났어요. 약 먹고. 나중에 어떠서니 들어가 봤더니 그 독약 먹고 죽었더라고요. 차라리 선과 악의 갈등을 그냥 안고 사는 게 낫지. 분리시키면 죽는 거예요. 제가 예수 믿기 전부터 지금까지 김창주 목사님도 자기가 뭐 일대 백정 출신이라고 그러는데 저도 일대 백정 출신이거든요. 이게 아버지가 교회 다닌 지 딱 10년 됐어요. 중환자실에서도 겨우 그냥 사도신경 계속 그냥 4시간을 뭐 암송했다나. 그러고는 어떻게 뭐 그냥 심장수술 뭐 이렇게 스턴트 이거 하다가 더 이상 스턴트가 들어갈 데가 없어요. 제 아버지는 이제. 하여튼 뭐 그러다가 예수를 뭐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모르겠어요. 저 일생의 최고의 과제는 아버지 천국 보내는 거예요. 그러지 뭐 그런 집에서 자랐으니 제가 뭘 하겠어요. 예수 믿기 전에도 사람들 제가 볼 때는 뭐 선과 악의 복합체를 떠난 사람 본 적이 없어요. 나 예수 믿으면 좀 바뀔 줄 알았지. 젠장. 예수를 아무리 믿어도 목회를 하고 신학을 하고 영성훈련을 23년을 해도 야 인생 안에 선과 악의 복합체는 풀리지가 않아요. 근데 죄송하게도 이걸 분리시키면 이게 에드워드 하이드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끝나는 거기 때문에 이건 그냥 숙명이구나 하고 받아들이게 됐어요. 이해되십니까? 사람들을 볼 때 이분들이 다 선과 악에 같이 있구나. 신학적 표현으로 성경적 표현으로 영적인 요소하고 육적인 요소, 육은 이 몸, 피지컬 바디가 아니에요. 사르크스라고 하는 악한 거예요. 자기중심적이고 온 우주를 모든 우주가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본성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주의 그 보좌를 찬탈하는 모든 게 하여튼 내 위주로 돌아가야 되는다는 그 본질적인 속성에 이걸 깰 수가 없어요, 인생이. 해탈을 해도 어렵다고 봐요, 나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오늘 말씀의 테마는 인간은 죄를 이걸 이렇게 분리하면 안 돼요. 내 속에 악한 본성을 없다고 하면 안 돼요. 있는 거야. 끌어안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진정한 죄를 나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이건 원래 나는 아니에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부터 그냥 아담의 족보를 따라 그냥 나한테 온 거예요. 인간으로서 할 수 없이. 그리고 예수를 믿어도 처리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전혀 움직임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해봐도 죄성이라는 게 자꾸 투명해지긴 합니다. 내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고 아이고야. 그러니까 내 죄를 깨달으니까 저는 누구도 비난하지 않아요. 충분히 저럴 수 있다. 최순실 씨도 충분히 저럴 수 있다고 봐요. 하다 보면 저렇게 돼요. 예수도 안 믿었는데 뭐 예수 믿어도 저러는데 뭐. 최순실 씨 욕이 막 나오십니까? 그럼 여러분 아직 인생을 모르는 분들이. 저게 인생이에요. 근데 너무너무 감사한 사실은 나는 그래도 내 속에 아무리 죄가 있어도 죄가 나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천국 갈 때는 이 부분을 이 죄를 끼고 가셔야 돼요. 이 죄를 가지고 가면 천국 오염돼서 하나님 못 오시게 해요. 그래서 죽는 순간이 너무 힘든 거예요. 목사님들은 마지막 임종 목회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죄 문제를 예수 보혈로 덮어가지고 해결하고 천국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안 하네. 원한도 안 풀고 이게 막 풀고 가야 될 게 있는데 안 풀어. 그러니까 못 죽지. 그러니까 마귀 새끼가 붙잡고 끝까지 괴롭히지. 이걸 놔야 가는데 임종하는 순간 보면 살벌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안 덮으면 천국 못 들어가요. 하여튼 죽기 직전에까지는 하여튼 갖고 가는 거야. 제 말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임종하는 거 보셨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에게 자기 죄를 다 고백하고 다 이렇게 하고 가면 쉽게 가요.
아직도 그냥 자식 새끼들에 대한 원망, 내가 돈 떼먹은 어떤 놈에 대한 원망, 세상에 대한 원망 이런 거 쫙 마음속에 갖고 있으면요 못 죽어. 빨리 죽어야 되는데 천국은 더 좋다며. 근데 그 좋은 곳을 못 가는 거야. 그냥 죄 문제를 해결을 못 해가지고, 회개를 못 해가지고. 여러분을 괴롭히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도 그냥 당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거야. 뭐 그 사람들 욕한다고 뭐 여러분이 행복해집니까? 뭐 갑자기 뭐가 그런 다 쓸데없는 짓이고. 그 사람들 속에 있는 죄도 그러려니와 특별히 내 속에 있는 죄는 특별히 정말 나는 아니에요. 진짜 내 영은 아니야. 그걸 어떻게든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봐도 특별히 나를 볼 때 내 속에 어떤 죄가 이렇게 막 죄가 꿈틀거리고 막 그런다고 하더라도 이게 나는 아니다. 이게 내 영은 아니다. 적어도 그렇게 마음속으로 선포를 할 수 있어야 돼. 이게 영이 중생한 사람만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영이 중생하는 사람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몰라 지금. 세 번째,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두 번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맨 처음에는 그 죄에 대한 책임,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로부터 구원받아야 되고, 죄 지면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죄 져놓고 벌 안 받겠다고 하니까 그냥 국민들이 촛불을 드는 거 아니겠어? 인간 마음속에는 정의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정의가 무너진 세상에서 살기가 싫잖아. 그런데 이것까지 하는 분은 꽤 있더라고. 이걸 보통 이신칭이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해서 내 죄값을 대신 치렀으니까 내가 요 죄값은 안 받아도 되겠구나. 그건 맞아요. 그죠? 이 메시지를 우리 한국교회에서 참 잘 전해가지고 이건 거의 동의하시는 것 같아. 근데 두 번째는 동의하기가 참 어려운 말씀이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죄의 지배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얘기는 그게 되나? 뭐 우리 목사님도 못하더구만. 아이고 장로님 뭐 권사님 봐봤자 뭐 모델이 있어야지. 성경 말씀에는 있는데 실제 모델이 없으니까 이 말을 서로 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저도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영성훈련을 막 평생을 했지만 영성 가지고 목회는 안 한다. 신학생들하고 해봐도 안 돼요. 싸가지 없는 새끼들 그냥. 저 새끼들이 장차 교회 목회한다고 생각하면 아이고 하나님이 불쌍해. 뭐 나도 그랬으니까 할 말은 없고.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요 24절 25절에 그렇게 했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뭐 어쩌겠습니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딱 한 분 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내 죄에 계속 시달리는 문제를 주님께만 가지고 가서 아이고 주여 또 개박살 났습니다 하고 솔직하게 내 마음을 말씀드리면 희한하게 내 마음속에 영의 음성을 주세요. 이거 하나 때문에 제가 영성훈련을 지금까지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과거에 잘못한 죄에 대한 죄의 벌, 책임 그것만 이렇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 점점 이렇게 자꾸 고백을 하다 보면 죄가 없어지진 않아요. 진짜요. 마지막까지 없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죄의 지배가 점점 옅어져요. 기세등등하던 박근혜 대통령이 권세가 있었잖아요. 지금 권세가 상당히 이게 옅어졌잖아요. 그러나 저 양반 평생 안 없어질 겁니다. 그것처럼 여러분을 잡고 있는 죄의 권세가 이게 하여튼 뭐 천국 가면 없어지는데 죽을 때는 없어지는데 그 전까지는 이게 안 없어지거든요. 근데 옅어는 져요. 그러니까 관리하기가 좀 편하죠. 영성일기만 쓰면 그냥 대충 이게 컨트롤이 돼요. 그리고 가계부 쓰시죠? 뭐 안 쓰시는 분 할 수 없고. 영적 가계부 비슷한 거예요. 하루 종일 삶을 쓰면서 아이고 주여 이런 일이 있었네요. 이때 내 마음이 이랬네요. 아이고 결국 뭐 뻔하네요. 뭐 사람이 살다 보면 이렇게 쓰다 보면 자기의 행동 반응 패턴이 비슷하잖아요. 무의식적으로 그냥 계속 똑같은 행동을 하게 돼요. 죄도 똑같은 죄 계속 짓게 되고 소리 지르는 것도 똑같고 소리 지르는 대상도 똑같고 이 사람한테는 안 지르지만 저 사람한테는 꼭 지르잖아. 뭐 이런 것도 있고
돈 쓰는 패턴도 똑같고 소비 패턴도 똑같고 그냥 정형화된 게 있잖아요. 정형화돼야 살지 매번 결정하려면 헷갈려서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살다 보니까 적응하느라고 우리가 진화하다 보니까 행동 패턴이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드러나기도 하고 아이고 주여 내가 상사에 대해서는 이런 반응을 보이고 후배들에게는 이런 반응을 보이고 아이고 주님 이거 큰일 났네. 이런 인간 내면에 있는 이런 것들을 좀 이제 깨달아야 아이고 이 문제를 가지고 와서 주님 이거 좀 어떻게 좀 해결해 주세요. 기업이 맨 처음에 이제 뭐 버티려면 컨설팅부터 하잖아요. 우리는 안 보이니까 전문가가 봐야지. 근데 이 영의 문제는 해줄 사람이 없네. 뭐 진짜 영적 지도자가 자기 주변에 있어서 해주면 좋으련만 아이고 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다 자기 문제도 해결 못해서 죽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천상 자기 혼자 해야 돼. 하나님하고 1대1로 일지 쓰면서 주여 주여 부르면서 영성일지를 쓰시길 바래요. 제가 이 교회 온 이유는 딱 하나요. 뭐 일지 쓴다며. 뭐 그 얘기 듣고 놀래가지고 그래 제 뒤에 뭐 유기성 목사님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아이고 유기성 목사님 앞에서 어떻게 내가 그 앞에 내가 전반부를 만나 싶으니까 그냥 철렁하긴 하는데 야 우리 김창준 목사님 어지간히 노력하시는구나. 유기성 목사님 쓰시는 그 뭐 예수 바라보기 일기 있잖아요. 신학생들 쓰다 말다 그러더라고. 거기 뭐 가서 몇 명이 하는 거 보니까 그만큼 어려운 거거든요. 자기 내면을 써본다는 건 정말 내 밑바닥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방어 기제가 자기 자존심,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싶은 기본 동기 때문에 못 써요. 쓰다 말지. 저희 교회에서도 그렇게 해보라 그래도 안 해. 관둬라 해. 어쨌건 오늘 세 번째 말씀은 그리스도만이 죄의 지배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뭐 맨날 듣는 얘기 아니야? 다만 여러분에게는 실물이 필요합니다. 제가 23년 동안 해봤는데 예수님이 점점 죄의 권세를 옅게 해주십니다. 자, 그래서 저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행복합니다. 이런 걸 보통 의식성찰, 영분별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 영이란 무엇인가 제가 주제를 걸었는데, 제가 영이라는 주제는 제 평생의 묵상거리였거든요. 영은 이제 오늘 말씀으로 보면 속사람, 그러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이 제 속에 아주 강하게 박혀 있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후서 보면 막 그냥 그 싸가지 없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 막 써댄 건데 중간중간에 이런 보배 같은 말씀이 있어요. 야, 그 고린도 교회 완전히 애들 완전히 개판이었거든요. 내가 보면 이렇게 역사 비평으로 좋게 개연적으로 그 상황을 보면 야, 이런 아사리판이 없어요. 이 고린도 교회에. 그 말 안 듣는 애들한테 편지를 보내면서 중간중간에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에서 이게 길어올린 영적인 보화들을 이렇게 새겨놨어요. 그 중에 한 문장이에요.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낡아지는 거예요.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뭐 제가 나이가 올해 55대네 이제 어제부로 오늘부로. 야, 뭐 낡아지는데 미치겠어요 그냥. 안 낡아지는 게 있어야지 이게. 네, 말씀이 맞아요. 딱 하나 새로워지는 건 영밖에 없습니다. 속사람밖에 없습니다. 속사람 위주로 살면 뭐 노인 문제 별 걱정할 거 없습니다. 겉사람 위주로 살면 뭐 아무리 가진들 나이 들면서 겪는 소외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보통 신학자들이 인간을 3분법도 쓰고 뭐 이렇게 2분법도 쓰고 막 그러는데 가장 요즘은 뭐 그냥 목사님들이 주로 쓰는 건 3분법인 것 같아요. 사람에게는 몸이 있다. 몸은 우주 자연계하고 연결되어 있겠죠. 그래서 아담아 흙으로 돌아가라 그러잖아요. 흙이 이 무기체 유기체라는 게 대단한 거거든요. 이 물리학 얘기 들어보면 와, 어떻게 물질이 어떻게 생겨나가는지 뭐죠 핵력 뭐저고 하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과학하는 사람들은 정말 신기해요. 안 보이는 걸 어떻게 그렇게 막 이론을 갖다 붙이는지 몰라. 이 생명도 얼마나 신기해요. 생명도 그죠? 이 몸이라는 게 어떻게 살았다 죽었다 막 그러잖아요. 평가를 하고 뇌가 죽었네 안 죽었네. 이 몸이 자연계 우주하고 연결돼 있습니다. 몸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몸 무시하고 어떻게 살겠어요? 몸 안에서 살다 가는 거지. 두 번째 예수 안 믿을 때부터 제가 움직이던 그 정신이라는 게 있어요. 정신. 이해되시죠? 정신세계.
멘탈하고 이모션 두 개를 주로 심리학에서는 많이 다루더라고요. 정신적 구조, 마인드, 멘탈, 이모션, 이 감정 분야가 이게 너무 어렵거든요. 심리 치료 받다 보면 주로 감정 얘기 많이 합니다. 이게 보통 이제 혼이라고 보통 그냥 말을 붙인다면, 이 혼은 인간의 감정, 정신, 심리 이쪽은 인간의 문화 쪽으로 연결되는 것 같아요. 문화, 인간의 쫙 사회 역사 문화들이 있잖아요. 그쪽 일반은 종교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고. 근데 이 몸 속에 정신이 있다 보면, 예수를 믿고 나면 중생아니 영은, 속사람은 영계하고 접촉을 합니다. 연결이 됩니다. 영은 영원한 세계가 보여요. 천국도 생각이 나고 지옥도 대충 깨달아지고. 살아서 천국 살아보니 이게 극대화되면 천국은 저렇겠다. 가끔 지옥 당하잖아요. 이 극대화되면 지옥은 저런 것 같다. 천국 지옥의 책 제가 10권도 더 읽어봤습니다. 하도 궁금해서. 내가 갈 곳이잖아. 영원히 살 것도 아니고 언젠간 떠날 텐데. 읽어봤는데 영은 영계하고 접촉을 합니다. 천사 얘기도 이해가 되고. 여러분이 죽어서 천국 가면 영이 20대, 30대의 모습으로 다 바뀌어 있대요. 할렐루야? 성형수술 안 해도 돼. 필요 없어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래. 할아버지라고 그러는데 보면은 아저씨래. 할아버지라고 찾으러 왔더라는 거예요. 콜턴 부포 얘기 같은 거 들어보면 3분 동안 갔다 죽었다 천국 갔다 왔는데 그 친구하고 보면 할아버지도 만나고 자기 누나 이렇게 엄마 뱃속에서 죽은 누나도 막 찾아왔더래.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얘기들. 3분 동안 온갖 영계를 다 보고 온 거야, 이 친구가. 세상 그 친구 몇 살이었더라? 아이고 잊어먹었다. 콜턴 부포 한번 딱 쳐보세요, 나옵니다. 나는 그런 것만 보는 거야. 그냥 알렉산더 박사 얘기만, 뇌신경 과학자 얘기 막 읽으면서 그래. 이 땅은 지나간다. 빨리 가라. 영이 그렇게 위대한 존재거든요. 영계가 있죠. 하나님 나라 접촉하는 영계가 있죠. 여기도요, 제가 영안이 없어서 못 보겠는데, 만약에 영안이 열렸다면 천사들도 있을 것이고 귀신 새끼들도 있을 것입니다. 안 보일 뿐이지 없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이 소중한 거예요. 몸은 자연계 우주와 연결되니까 자연 법칙대로 사셔야 돼요. 할렐루야. 과식하지 마시고 술도 적당히 쳐드시고 그리고 인간의 정신세계를 정말 귀하게 여겨야 돼요. 문학작품, 철학작품, 과학, 인간의 문화의 발전, 공부하는 즐거움 이런 것들을 애들을 회복시켜야 이게 대안교육도 되고 하지. 도대체 안 돼요. 정말 학교 가서 봐도 그렇고 그냥. 그러나 몸도 중요하고 정신세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영이에요. 이건 진짜 몸이 망가져도 정신세계가 삐뚤어져도 영은 하나 돼 있어야 천국을 가지. 이거 없으면 어떡합니까 그래. 영 중생 안 하고 어떻게 살아? 어떻게 죽음을 넘어갈 거예요? 영원히 살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더 중요하다고 자꾸 강조해야 될 것은 영이다. 속사람이다. 할렐루야. 영은 이런 거예요. 영은 안 죽어요. 중생하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알기 전에는 영이 안 움직여요. 양심으로 조금씩 움직일 뿐이지 양심도 합리화시켜버리면 그만이잖아? 화인 맞아버리면 그만이잖아? 근데 딱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죽었구나 하는 그 하나님의 복음의 내러티브가 믿어지는 그 순간에 영이 꿈틀거리고 움직이고 이제 그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아기가 태어나면 얼마나 예뻐요. 처음에 예수 이렇게 십자가 복음 받아들일 때는 천사 같아. 근데 애기 천사야. 근데 애기는 곧 악동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이렇게 처음에는 하다가 중간에 하다 보면 다 이상이잖아요. 우리가 이상한 사람 주변에 수도 없이 보잖아. 근데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당연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근데 가끔 보면 그 영이 중생했을 뿐만 아니라 영을 성장시키려고 애쓰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영성훈련이라고 하기도 하고 교회 생활을 제가 이렇게 목회하다 보면 한 10% 정도가 그렇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90%는 안 해요. 저는 10%는 그냥 죽을 때 십자가나 붙들고 죽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망이 없어요. 가끔 이 비밀을 깨달은 분들이 있더라고.
영이 성장해야 된다. 영이 성장하면 어떤 고난도 죽음도 다 넘어갈 수 있다 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참 가물의 콩이야. 가물의 콩. 자, 그래서 언제부터 영성훈련을 안 해요. 안 되는 걸 왜 하나. 그래도 하나님이 또 뭐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제가 요즘 마음이 착잡합니다. 알기는 알겠는데 쉽지가 않다. 뭐 영성훈련 뭐 맨날 목사님한테 이제 하시면 되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게 로마서 8장 오늘 7장 뒤에 있는 건데요.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제 내면에 일어났던 영적인 현상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제가 모델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론, 티어리를 만들었어요. 아이작 뉴턴이 뭐 만유인력을 뭐 보입니까? 그래도 이론을 만들었더니 처음에는 이상하다고 나중에 동의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 만든 이론이 있는데 이게 새 왕국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인간 나라, 마귀 나라가 동시에 역사하는 것 같다. 하나님 나라, 인간 나라, 마귀 나라가 동시에 역사할 때 우리는 내 내면에는 영혼 육이 움직이는 것 같다. 몸은 빼놓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 영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이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요. 우리의 혼은 인간 나라를 살아요. 인간의 모든 문화, 모든 고전 다 여기에 속해요. 혼으로 공부만 해도 좋아요. 정약용 선생이 이제 유배지 딱 강진에 끌려가서 아들한테 편지를 하나 보냈대요. 아들아, 집안이 망했으니 이제는 공부할 때다. 공부를 고전에 읽으면 성현들하고 친해지고 자손들에게 할 말이 있고 귀신들도 느껴지고 왕도와 패도의 방략이 다 이해가 돼서 평생 사는데 문제가 없다. 그러셨대요. 편지 글에. 믿거나 말거나. 이게 혼의 세계예요. 그리고 진짜 마귀의 나라가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 속에 육신의 생각을, 옛사람의 생각을,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꼬드겨 가지고 네가 그러다가 이제 멸망의 길로 이끄는 그걸 육이라고 불러요. 육. 헬라어로 사르크스. 근데 헬라어 다 잊어먹었는데 그건 안 잊어먹었어요. 하도 중요해가지고 사르크스. 번역이 안 되니까. 이게 몸의 바디도 아니고. 우리 속에 육의 본성이 있어요. 저는 날마다 그거 찾아 쓰는 게 영성일지 쓰는 거예요. 물론 제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도 많아요. 그건 영이죠, 그죠? 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요만큼이라도 쓰시겠죠. 근데 영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내면의 혼의 세계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문화, 고전, 독서, 이 시대의 정치 문제, 경제의 미래, 공동체, 다음 세대. 이거 안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선교를 하고 해가기가 힘들어. 우리 직업이 다 이거야. 직업을 통해서 이 인간 나라의 문명을 어떻게든 다음 더 선진 문명으로 바꿔야 되거든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공부도 그래서 저는 열심히 하는 편이에요. 내면 세계, 혼의 세계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지만 영을 빼놓으면 하나만 와요. 영 훈련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영 훈련하는 거 그냥 쉬워. 그냥 목사님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한번 해보세요. 얼마 살지도 못하시는데. 여러분 소원 이루어져봤자 하나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잠깐 성취감 맛보고 없어진 영원한 행복은 하늘 가서 경험하는 거지. 이 땅에서 그걸 누려보려고 개소리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완전을 안 주세요. 잠깐 맛만 보여주세요. 그걸로도 충분합니다. 이해되세요? 저 위에 것을 좀 하늘을 좀 쳐다보시고 이 땅에서 그냥 우리는 식민지 생활 그냥 하는 건게 영으로 말씀 따라 조금씩 순종해가는 그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이렇게 붙잡고 그렇게 하면 사시기를 바랍니다. 살만합니다. 재밌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행복합니다. 김형석 명예교수에게 마지막하고 이제 기도 시간으로 넘어가고 싶습니다. 100년을 살아보니라는 책이 이제 제가 서점에서 봤어요. 교보가 문을 닫아가지고 못 샀는데, 할아버지가 써봤자 얼마나 썼겠나 해가지고 그냥 덮어놓았는데, 97세 할아버지잖아요. 연세대 철학과 명예교수. 안병옥 씨도 돌아가시고, 김태길 씨도 돌아가셨는데, 그분만 살아남으셔가지고, 하여튼 100년을 살아보니라는 책을 쓰셨더구만.
엊그제 어떤 일간지에도 그 책 소개가 있어서 쭉 봤더니, 와, 이게, 진짜 그 감동적이대. 그분은 예수 잘 믿는 줄 알았지만, 자기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건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져줬을 때다. 그 기억이 지금의 나를 가장 행복하게 한다. 그 문구가 있는 거예요. 딱 제가 뭘 받겠어요? 이분이 십자가를 삶의 도를 깨닫고 사셨구나. 고생하는 게 힘드시잖아요?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져준 건 영적인 기쁨이에요. 내가 왜 저 사람이 저질러 놓은 걸 내가 왜 이걸 그게 보통 인간의 혼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영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혹시나 누구 때문에 이제 막 힘들고 뭐 그런 분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저 짐을 대신 져주라나 보다. 불의한 거죠. 그렇지만 은혜입니다. 부당한 일이죠. 그렇지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할 수 있는 창구예요. 하여간 뭐 김영석 박사가 그 교수님이 누리셨던 그 어떤 그분의 영의 세계가 어떤 우리에게도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가끔 그런 모델들이 있으니까 좀 그런 분들 좀 찾으세요. 뭐 이상한 인간들만 찾지 말고 진짜 이분은 천국의 삶을 중간중간에 잘 사셨구나 이렇게 싶은 분들을 찾으셔서 그런 분들하고 교제하셔야 돼. 그래야 내 영도 살죠. 세상 지옥에서 그냥 생존 경쟁, 돈 버는데 혈안이 돼가지고 벌어가지고 쓸지도 모르고 번 돈으로 죄만 짓는 그런 인간들하고 살아봤자 여러분의 미래는 열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새왕국론과 더불어서 우리 소의 영혼육이라는 새 기능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내가 생각이 하거나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이게 영적인 건가 그냥 혼적인 건가 육적인 건가를 날마다 이렇게 적어내는 게 제가 신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의식성찰이에요. 의식성찰 영분별. 하나님 뭐 마귀 천사 이런 거 잘 안 보이잖아요. 성령. 근데 내 마음에 움직이는 이 파문들을 보면은 대략 흔적 실마리를 가지고 추적할 수 있잖아요. 과학자들 다 그렇게 해요. 뭐 과학자들 지들이 뭐 봐. 우주 가봤어. 망원경이나 들여다보고 그냥 실마리 찾아가지고 이론 만드는 거지. 똑같습니다. 영의 세계 들여다보는 것도. 자기 내면을 잘 들여다보면 이게 하나님 나라와 연결된 영의 생각 감정인지 인간 나라 쪽에서 오는 혼의 생각과 감정인지 이 마귀 새끼가 나를 지금 막 잡아먹으려고 움직여야 되는 그런 육적인 육의 생각과 감정인지 그것만 분별해내면 여러분의 길은 터져요. 뭐 뻔히 알고도 죽으러 갈 수는 없잖아. 살 길이 보이는데 그냥 일부러 죽을 대로 걸어갈 만한 그 정도로 이게 멘탈이 무너진 사람은 정신병원에 가 계셔야 되고 그러지 않은 분들은 이렇게 영성의 삶을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게 맞습니다. 영원히 우리 교회에서 선포해야 될 것은 복음이고 복음 아니고는 뭐 되는 게 없어요. 뭐 이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아무리 돌을 닦아도 깨달을 수 없는 진리예요. 그냥 계시로 그냥 그분이 예수님이 그냥 생애로 보여주신 거기 때문에 그걸 경험할 때 나타난 현상들이라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는 이해가 안 돼요. 바울 서신은 그래도 바울이 풀었었는데 그것도 이해가 안 돼. 그나마 나은데도. 그래서 사실 영의 세계의 비밀을 깨닫기도 어렵고 실천하기는 더 어렵고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살 길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결국은 영의 문제부터 풀고 가셔야지 이 문제 안 풀고 뭐 돈 문제, 관계 문제, 건강 문제 안 풀려요. 영의 문제 이것부터 푸시고 그 다음 문제를 푸시든지 뭐 마시든지 영의 문제가 해결되면 안 풀려도 그냥 살만해요. 아이고 또 내가 여러분 괴롭혔지. 너무 심각해 지금. 너무 심각해. 그래도 혹시 뭐 목사님이 또 기도를 하라고 그러시니까 예수 나를 위하여 144장 찬양하고 제가 가장 많이 부른 찬양입니다. 내 평생 이 찬양만큼 많이 불렀을까. 반지 좀 해주실 수 있으면 좀 해주시고 예수 나를 위하여 이 찬양하고 우리 기도 한번 같이 합시다. 내 영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미래를 위해서 한번 같이 좀 기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죄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우리가 두 가지 기도를 좀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어서 살 길을 여셨다는, 영원한 살 길을 여셨다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이 영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내 영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가 날 위해 죽었다면 이게 정말 맞나?